성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의 그 예수 잉태에 대해서 알아야만 성탄의 기쁨도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생물은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땅하고 물만 있으면 그러면 되느냐?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저 태양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저 태양 빛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람의 인격이 내 육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육체가 먹는 것은 이 세상에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삶이 있고 내세에 내 영혼이 사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 그 길을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천국, 타전교에서 얘기하는 극락, 내세, 그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살으면은 좋은 데 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 믿음의 대상이 피조물이 되게 되면은 결국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원리도 땅과 물과 저 태양 빛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심령, 이게 심령 땅이에요. 우리 육체를 이게 가지고 있는 이게 심령 땅에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만 받아서 되느냐? 그게 아니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고자 하게 될 때에 빛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느냐?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이는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와의 결합으로 해서 낳는데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이고 다시 사신 그 모든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사람이 생각으로 세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이 심령에 예수를 잉태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이 심령에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 잉태라는 거 다들 아시죠? 여자분들이야 모를 사람이 없죠. 내 안에 아기를 가진 거, 그 잉태했다고 하는 겁니다. 잉태했다. 그러면 그 잉태한 자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이치가. 10달 되면은 낳아야 돼요. 안 나면은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뜰팡에 고무신짝 내가 저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옛날 분들은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한 생명을 낳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고 정말 아주 참 존귀하고 귀한 그 역사인지 이건 정말 참 낳아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 근데 여자분들은 자식을 낳고 보면은 자식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이 아픔,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결국 아들 예수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예수는 무엇하는 분이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게 죄에서. 이 죄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종노로 타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시기질투 원망 불평하면서 분쟁을 일삼는 이 악한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완전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죄와 상관없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 살아생전에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 심령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로 말미암 마음의 영접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 유대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선택받은. 그런데 그들 위에 예수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치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2000년 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이제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예수를 믿고 그저 입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들이 어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잉태한 자가 된다고 말해요. 잉태한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잉태했나 안 했나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상상 임신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 임신. 그러니까 상상 임신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나는 아이가 가졌다 하면은 거기에 그냥 해가지고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이를 가진 게 아니죠. 잉태한 것이 아니죠. 잉태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10달 되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아기를 낳고 나서 내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상상만 하고 있어. 상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엄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요. 성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이게 참 세상 이치와 다 그 비유로 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아기를 가진 산모가 아기를 순산하기 위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뭐 그냥 온갖 운동도 하고 뭐 아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그래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입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입기 위해서.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말씀으로 믿어도 열매로 맺기까지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능력을 입기를 원해서 능력을 입어야 먼저 율법의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맺게 될 때는 나와 함께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스스로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확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냥 상상으로만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러고서는 왜 속느냐?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속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않고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야. 자기 뜻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절대 못 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율법에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육신적인 세상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는요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잉태하는 마음에 영접하는 그래야만이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를 했는데 낳았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딸을 낳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남자아이, 세상에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만 남자들이 그냥 아주 그 우월주의가 이게 전부 다 율법 아래서 교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다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를 낳은 것처럼 우리들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가 아니면은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요즘에 남녀평등 말로 그렇지 아직도 많이 불공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를 들어가도 월급도 틀려. 회사를 들어가도. 요즘에 남녀 구분할 수가 없어. 요즘에는 이 여자들도 그냥 전투기에다가 무슨 아주 그냥 우주선도 운전을 하고 여자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남자만 해야. 그런데도 이 세상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세상. 율법의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육신적으로 힘 있는 자가 누르는 거,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는 이 힘으로 하면은 여자들이 안 되잖아요.
마음의 힘으로는 여자들이 강할는지 모르지만은 육신적으로 힘은 남자들이 강하니까 그걸로 그냥 여자들을 제압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고 공평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차별이 없지 예수 밖에서는 평생을 살면서 여자는 한이 맺히게 돼 있는 한이 맺히게. 그러니까 옛날 우리네 여자분들이 참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한이 맺힌다는 거다. 한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형제들과의 한을 맺히면은 절대 천국은 못 가. 그 한을 풀어야 가는 거예요. 한을 풀어야. 그런데 그 푸는 길을 몰라. 그 푸는 길이 어디 있느냐? 너부터 풀어가 아니라 나부터 푸는데 비밀이 있어요. 나부터. 상대방 보고 너부터 풀어. 너 잘못됐어. 너부터. 그럴 것이 아니라 나부터 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들을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하더군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자유,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입만 벌리면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서 자유는 죄와 상관없는 자유예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맨 죄 짓고 살면서 무슨 자유가 있어. 그 마음이 지옥이면 자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 내가 매여 있으면은 진정한 자유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들 심령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영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그런데 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내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않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하는 그런 자들은 꼭 뭐와 똑같으냐? 홀로 사는 자와 똑같아. 홀로 사는 자. 또한 여기에 보면은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는 겁니다. 구로라고 하는 게 이게 한문인데 자식을 낳아 기르는 수고를 해보지 못한 자는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십사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바로 그 믿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봐가지고 상상 임신에만 나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구렇지 못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를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못한 자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인 겁니다. 신랑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편 있는 자녀보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청함을 받은 자들,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사는 자녀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보다도 그 숫자가 많다고 하는 거. 오늘날 세계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길거리 나가서 3명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홀로 사는 자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직 청함을 받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예수께서는 부르시는데, 본교회에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야 잉태를 할 수가 있고, 잉태된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그랬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평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요, 바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기뻐하심을 입은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그런 거 아닌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진정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